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하는 사람과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없는 것 때문에 매일 불평하며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인간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불평하는 것에 매우 빠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좋은 것이 들고 있어도 옆에 있는 다른 아이가 들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꼭 가져야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아이들 같은 행동을 우리가 장성한 이후에도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져 우리는 안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저것을 내가 못 가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을 가지게 된 배후에는 인간의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우리가 없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까지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 보세요.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 보세요. 잡히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잡으려고 얼마나 애쓰며 상처받고 불평하고 마음에 그러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러한 헛된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물론 건전한 비교의식은 가끔 필요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비교의식은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도전의식도 생기게 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을 때에 아주 추한 욕심, 아주 강한 집착을 부리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보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시려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집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탐하며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자식들과 옆집에 있는 자식들과 계속 비교합니다. 옆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항상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항상 가정이 불행한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든 아니면 있는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것은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삶의 결과는요, 반드시 아주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택한 그 사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천박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요, 행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서로 순서만 바뀌었는데도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때만 감사한다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생 속에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권력으로 차지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식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행복마저도 산산조각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자신의 상황 그대로의 감사함으로 더 큰 행복을 생산해내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행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답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중에 모든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어떠한 모양인지 몰라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인들 역시 감사를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어 감사했던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사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더듬어 찾아가 결국에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야 말았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싶어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할 조건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들이에요. 시편의 시인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감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은요, 수많은 삶의 조각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수많은 삶의 조각들은요, 아주 순식간에 의미 없이 우리의 곁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장 일상적인 삶의 모든 조각들 안에 감사의 흔적, 감사의 DNA를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 그 조각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 감사의 흔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즉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의 기쁨이 담겨져 있음을 보고 인생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여러분 깊은 산속 우거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저 멀리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어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감사의 DNA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식사하는 순간, 친구를 만나는 순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순간, 직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순간, 아이들을 돌보는 순간, 설거지를 하는 순간,
차를 마시는 순간, 전화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 심지어 병에 걸려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 사업에 실패하는 순간, 억울한 누명을 쓴 순간, 이러한 모든 순간들 속에 바로 감사의 DNA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 세포와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감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번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일상을 주의 있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까운 곳에 이미 가득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감사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발견해내기 위해 여러분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주변에 널려있는, 여러분 주변에 왜 이렇게 불평만 널려 있습니까? 왜 여러분 주변에 할 수 없다는 것만 이렇게 널려 있습니까? 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미워하는 것만 이렇게 널려 놓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순간 속에 감사를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감사를 발견함으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여 그것을 찬양의 시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 그 주제가 저는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러한 감사의 찬양은 시인이 처한 모든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18편 역시 감사로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시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불평할 것이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신앙의 법칙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아주 죽기 살기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선포로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시편 118편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시가 그 감사라는 그 가로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이 시의 전체 주제가 감사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시인을 그토록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가? 우리는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요, 매우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시인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시인의 숨통을 끊기 위해 수많은 적들이 그를 지금 애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애워싸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읽으면 마치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마저도 막 답답함이 느낄 만큼 애워싸여져 있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풀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에 에워쌌으니라는 그런 단어는요, 다 과거형 단어입니다. 완료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러한 동사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워싸여져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방이 우리의 적이나 수많은 고통으로 에워싸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스러워집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우리는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갑갑함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현실에서 그러한 모든 절망적인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시인은 비관하거나 낭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는 것이에요. 사방에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애워싸여져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피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의 베이직은, 감사의 기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며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에 신앙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함께 부른 찬양, 나라는 찬양, 여러분 아까 함께 부르셨는데 많이 아시는 찬양이실 것입니다. 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나라는 찬양을 작사한 분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심각한 지체장애가 있어서요, 거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한스러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했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녀의 삶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들어써 주시는 분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갑니까? 주님은 공평하시다며 저 집의 자녀는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힘듭니까? 예,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도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에게 왜 이렇게 지체장애를 만드셔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시는가, 걷지도 제대로 못하게 하시는가, 얼마나 원망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에 그 주님이 나를 강함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 믿기에 그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저 주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부족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이러한 전적인 신뢰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과거의 생생한 기억이, 생생한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세우셨다라고 그는 과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인이 전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인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진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구나.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요, 나의 편이신데요,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무서워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시인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에 익숙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한계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인생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 조급함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이 세상의 방식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해 잠깐 동안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미봉책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주님께 맡기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또 한번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이 나의 편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신뢰한 시인은 완전한 승리가 자신에게 보장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은 그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주님을 신뢰했다, 사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상당히 먼 미래에 가서나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감사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에워싸여져 있는 그러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승리의 비전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군사가 수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개선문을 통과하여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앞에 그 전투에서 제일 공이 많은 장군이 제일 앞에 설 테죠. 그러면서 개선문을 향하여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도 인생의 승리자로서 결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에요. 계속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승리자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인생의 승리자로서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18편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승리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문, 의의 문, 감사의 문에 또 한 번 기쁨으로 아주 승리의 그런 확신을 찬 마음을 가지고 당당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세상의 의에 버림받은 자신이 주님의 의에 귀하게 쓰여질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 돌에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그 머릿돌을 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버린 돌을 통해서 그 집의 기초를 삼으신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의해서는 버림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인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에 주님께서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승리의 확신 속에 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의 문, 의의 문을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셨는데요. 그러한 승리의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비록 지금은 사면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을 승리의 문, 의의 문을 통해 입성하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자신을 집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실 것이라 이 시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올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이 왜 11월 중순에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한 해에 대한 승리를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12월 달에 더 많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더 많은 크신 감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승리의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편이십니다. 홍해를 휘저 애국 군대를 수장하셨던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이 오늘 어쩌면 폐색이 짙어 보이는 우리의 거친 환경 속에 다시 한번 등장하셔서 극적인 역전극을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을 높이 드는 순간 사탄의 모든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의 세력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들도 단번에 압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좀 실망한 거 가지고, 내가 좀 실패한 거 가지고, 내가 지금 넘어진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절망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승리의 비전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선문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그리시기 바라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삼으시는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번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선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입, 복음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또 한 번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졌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그냥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또 한 번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한 번 가장 큰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가 감사의 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 돈을 버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좀 자녀가 잘 돼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세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전, 승리의 확신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승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름대로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확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또 한 번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되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믿기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행복이 넘쳐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